벌써 온라인으로 우리 공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이제 4주째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어진 것이지요. 언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완화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발전하고 강대국이 되었지요. 복음이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되었을 때 그 동로마는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을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지요. 또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라는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약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5000년 만에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서진을 따라서 세계의 흐름이 흘러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로아에서 바울 팀이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틀게 되어졌습니다. 드로아에서의 이 사건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진 것이지요. 복음의 서진을 따라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계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다, 기독교다 하면은 이제는 전에는 좋은 감정이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감정 더 많이 생겼지요. 이제는 교회다 하면은 배척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흐름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진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지. 이러한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워진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바울팀이 지금 이 선교 여행 지금 나간 것이지요.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선교의 문이 막힌 거예요. 6절 가운데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뿐만 아니라 7절 가운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전도의 선교의 현장의 문이 막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도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세 가지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나라 하면은 여기 우리나라, 아니면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은 세계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을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허락되어진 나라지요. 사실상 영원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은 이 많은 나라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이 좀 오래된 것이죠. 어떤 세계의 나라들 보면은 불과 몇십 년 이렇게 안 가는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반드시 이 사탄은 활동하고 있고, 그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자꾸 확장하려고 노력하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하면서 속이면서 이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이 영적인 나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전도학교, 이 주간 전도학교지요. 전도학교 말씀을 듣고서 현장에 전도 캠프를 나간 겁니다. 그때는 전도 캠프 이런 단어가 잘 없었을 때인데 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간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게 되어졌는데 가까운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진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팀이 되어서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나이 많은 이제 이 분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저 수정교회의 저희 이은성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같이 중학생들이 같이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일단 전도 현장에 가니까 어떻느냐? 일단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과 같이 갔으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과 같이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왜냐? 일단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아니라 이분이 먼저 복음을 전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또 굉장히 의지가 되는 게 이분은 그 당시 때에 그 중학교에서 30군데 다락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야 너는 지금 목사가 되면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랬던 상황이었으니까 제 마음이 한결 이렇게 의지가 되고 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딱 간 겁니다. 가니까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림잡아 보이기에 제 눈에 봤을 때 약간 한 2,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잘 됐지요. 저희보다도 더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래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분이 얘기를 한 거지요. 야,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단 저희가 나이도 더 많고요. 몸집도 더 크고요. 거기다가 숫자도 2명이고요. 여기는 나이도 어리고
혼자고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다 듣고 나서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이 아이의 얘기가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분이 이 아이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봤을 때 한 5, 6학년쯤 돼 보이는 이 여자 학생이 이쪽으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누나예요. 누구야?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야 가자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라.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한다. 잠깐이면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아이 됐어요. 저희 그냥 갈 거예요. 이러면서 가자 이러는 거 있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영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니요 저희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땠냐면은 야 이거 영접시켜가지고 영접 한 건 올려서 나중에 돌아가서 포럼할 때 영접 한 건 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게 놓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 영접 기도만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불과 한 30초면 되는데 이 30초를 지금 못 기다리고 지금 얘가 왔단 말이에요. 야, 제 눈에는 얼마나 이 여자아이가 사탄처럼 보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서 가는데 이 같이 계셨던 분이 그 여자아이 뒤통수에다가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이나 가라.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으니까 안 그러실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둘 다 중학생이었거든요. 목사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하지 했던 제 마음속에 뭔가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참 제가 보면은 제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영접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실은 그 이후로부터 제게 있어서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것이 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탄이 방해를 한다. 보통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셨잖아요. 꼭 희한하지요. 꼭 복음 듣다가 영접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영접할 때쯤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결박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그런데 희한하죠. 오늘 말씀은 참 희한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바울 팀이 지금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2차 선교 여행 중인 것이지요. 그런데 희한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약한 사탄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성령의 역사든 악령의 역사든 전도의 문이 막힐 때, 선교의 문이 막힐 때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카렌 가는데 카렌 가면은 그 길이 이 아주 꼬불꼬불한 산길이 많거든요. 절대 한국에서는 멀미 안 하신다고 하는 우리 민찬호님께서 거기 가시니까 멀미가 난다 이러세요. 그 정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미가 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처음 가는데 저는 처음 가니까 길이 너무 꼬불꼬불한 거 잘 몰랐거든요. 어찌나 꼬불꼬불한지 막 멀미가 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사탄을 결박한 겁니다. 사탄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지가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길이 꼬불꼬불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래 사탄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팀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악한 사탄막이 결박될지어다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7절 가운데에 보니까 이게 저 악한 사탄이 막아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자꾸 이게 막히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실은 충격이 되어지는 거 있죠. 실은 이 말씀 묵상할 때 저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는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때로는 내 생각 속에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거 안 되면 무조건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가? 어쩌면 거기에 내 동기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내 소원도 집어넣고 내 목적도 집어넣고 내 것을 많이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놓고서 안 되어지면은 야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악한 사탄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 거 있죠. 지금 이 바울은 제대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영적인 것을 올바로 분별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가 있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에 따라 시간표 나가오는 것입니다. 3가지 시간표 이제는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설령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앞에 문제가 오고 앞이 막혔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갱신의 시간표예요. 저 다윗이 실수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갱신의 시간표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저 악한 사탄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며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욥 같은 경우는 이 사탄이 시험을 했죠. 이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사탄이 자꾸 틈을 타며 공격하며 자꾸 방해할 때에는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성령의 인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나는 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왜 자꾸 앞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이 3가지 시간표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지금 바울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40절 가운데 실라를 택했습니다. 이 실라가 누굽니까? 이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편지를 들고서 보낸 선지자요 아주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람이 이 실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지금 선교팀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6장 1절 가운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굽니까? 바울이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예요. 렘넌트이면서도 실은 이 전도자 바울이 보았을 때 내 아들이다 할 만큼 믿을 만한 이러한 성령 충만한 렘넌트 제자인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지금 딱 팀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팀이 되어졌고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딱 팀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이 선교 캠프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쯤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실은 열리고 풀려지는 게 정상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팀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이 선교 속으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빨리 눈치를 챈 겁니다. 아하,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더 중요한 현장이 있구나.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했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로아에서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드로아에서의 이 시간으로 인하여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아시아를 향하여서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저희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틀어버리신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이 동진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서진되어지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오늘 이 시간표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며 성령 충만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시간은 이 앞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본받고 우리가 이제는 모델로 삼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죠.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본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시간을 대충 살펴보면은 약 한 열흘쯤 되어지는 이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 유월절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이에 있는 한 열흘쯤 되어지는 시간이죠. 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산업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언제냐?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아오면서 확인했었지요.
사도행전 13장 가운데에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최초로 선교서를 파송할 때의 그 시간이에요. 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야, 우리가 그냥 선교사 파송하자 이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안디옥에서의 그 시간인 거죠. 이들이 단순히 그냥 기도 좀 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지도 딱 정해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갈 때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딱 인도해 주신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 4절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 구브로의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거기서 찾은 중요한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디모데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지요.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드로아의 그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이 바울팀이 가졌던 그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이들이 포럼하는 중에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9절 가운데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에 피곤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했는지 밤에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밤에도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잠자다가 꿈꾸면 어이 꿈이네 이럴 텐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꿈하고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포럼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게 무슨 개꿈이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포럼 속에서 딱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단순히 환상을 보았다 이게 아니라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할 만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지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성에 루디아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했어요. 자색 옷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색을 보면은 아무 색깔이나 쓰지 못한 겁니다. 특히나 황금색 누구만 입었느냐? 왕만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주색, 이런 주황색, 빨간색
이것을 아무나 못 입었다라고 하지요. 이 당시의 자색 옷감이다. 이 자주색 누가 입었느냐? 당시에 이 귀족들, 고위 이런 귀족들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루디아는 산업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완전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바울 팀을 향하여서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지금처럼 남녀 평등, 인권 평등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은 한 15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유별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바울팀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얼마나 제자인지 상관이 없어요. 루디아의 집에 이 선교팀 모셔놓고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있죠. 이러한 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은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있어요.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일단은 불쌍합니다.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딱 봐도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옆에서 보는데도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결국은 이 신내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서 신내림 받으려고 가는 중에 만났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이죠. 그만큼 실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 어떠느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점을 치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돈을 주면서 와서 자기가 점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맞추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것인데 알지 못하고 돈을 주면서 와서 점을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여종은 지금 너무나도 죽겠는데 죽겠든 말든 상관없이 이 주인들은 이득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살 데가 어디인지를 발견한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은 무당 전도하는데 많지 않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 실은 무속인들이 한 500여 명 들어왔지 다른 교단에서 이 무속인 전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당집회를 몇 군데 이렇게 가보게 되어졌어요. 가보게 되어졌는데 희한하지요. 너무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전도시키는 거 있죠.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팔자가 교회 가야 될 팔자다 이러면서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무당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적인 것을 알아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복음 증거하게 하실 것인데 전도자의 축복 상급을 잃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종이 바울과 그 팀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완전히 치유하게 되어졌지요. 이 여종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팀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매은 것이 벗겨지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어머, 이미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 있죠. 야,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결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부르지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다 풀어졌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나갈 것 아닙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는데 감옥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수가 말하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문이 막힌다.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쓰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지금 단계가 뭐 2.5단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전에는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여러 변에서 이제는 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분노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도 속을 이유가 없어요. 이번 한 주 우리는 드로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바울과 그 팀이 가졌던 드로아의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날,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으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기억합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음으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 오직 선교를 위해 하나 되었던 그날을 회복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 오직 선교를 위해 하나 되었던 그날을 회복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모인 주의 몸된 교회가 맞다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막힌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그 시간, 그 집중의 시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드로아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날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24시간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로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아버지 부족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환경에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마가다락방이 아버지 모여서 오순절날을 아버지 기다리며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아버지 받기까지 아버지 집중했던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언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아버지 정말로 결단하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전 마게도냐의 아버지 원상을 보기까지 집중했던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일 6일이라는 이 나이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 시간을 찾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의 그 시간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갖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한이 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망이 막힌 것 같고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의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표가 열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들어와의 그 시간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